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라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임,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그 터키의 그 중남부 지역인데 성경에 여러 차례 이제 언급되는 지역이겠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초기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 이제 유대 종교, 유대교, 지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에서 출발한 종교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 유대교 신앙의 바탕 위에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교에서 그 행해오고 지키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삶이 180도로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쭉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따라서 교회 안에 이러한 주장들이 꽤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해왔던 율법 준수 뭐 이런 것들, 전통 이런 거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할례 받는 것, 혹은 또 무슨 절기 지키는 구약의 제사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퍼져가게 되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혹은 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으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되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행하던 이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의 모체가 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뭐 버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독교의 입장은 그 유대교의 그 경전이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경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옛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그 새로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이 매우 희미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완성자가 왔는데 그 완성자가 왔음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를 쫓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책망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굉장히 참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효력에 관한 소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적 말씀이 충만합니다. 꼭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되겠는데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앞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교회 안에서 축출하라, 내어보내라. 여러분, 약간 다름이라는 것이 절대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다름은 비슷한 것이죠. 뭐 사실 우리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다 친구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축출을 하라. 그런 율법주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므로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 말라. 자칫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돼.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면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해야 될 때 왜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하는 유다서에도 보면 그 인벡티브, 악인들의 악담, 굉장히 성경 속에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가장 험한 말을 유다가 그 초기 기독교회 안에 들어온 소위 그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내뱉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사랑해야지, 그러더라도 뭐 용서하고 포용하고 해야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강하게 경계하고 단절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져나가기 시면 여러분 복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그들을 축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20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까지 살폈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8번째, 9번째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온유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됩니까? 부드럽고 유하고 뭐 온순한 그러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도 보면 온유는 온순하고 유순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순하고 유순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뭐 착함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아주 연약함, 유약함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도 풍깁니다. 그 사람 온유하다 하면 아주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한편 또 연약한 사람, 그냥 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죠? 온유는 우리말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이미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 프라우테스, 형용사는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프라우테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냐 할 때 이 온유 프라우테스는 약할 때는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강할 때는 매우 강한 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는
스스로 한쪽에 대해서는 그냥 한없이 부드러울 수 있으며 또한 한편 강해야 할 때는 아주 단호하고 강한 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온유하다라고 해서 나는 우리말에 생각하는 그 온유처럼 나는 부드럽다, 연약하다, 나는 뭐 착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편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 많고 하지만 한편 강해야 할 때는 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거 누가 결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 피 흘림의 고통, 스스로 그냥 딱 약 먹고 순간 10초 만에 죽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이건 그냥 예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그냥 온유한 사람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온유에는 이런 어떤 단호함과 강함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 이야기하고 품어주고 어린아이도 용납하고 하는 그런 한편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또 한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돈꾀찬 사람들을 보고는 채찍을 내리치시잖아요. 강해야 할 때는 강하셨던 분, 그런 힘에 기초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유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행적을 우리가 읽어보세요. 그러하기만 했나요? 여러분 모세가 진노할 때는 대단했습니다. 십계명 받아서 시내에서 내려올 때 밑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 그 십계명 돌판 40일 금식하면서 그냥 겨우 받아온 어떻게 만들었는지 팠는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분노하여 의분이 생겨서 아래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던져버렸다. 그래서 돌판이 깨어졌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처럼 역사상 강할 때 강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는 저주어야 할 때는 온유했지만 부드러웠지만 또 한편 해야 할 일을 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워야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울 수 있고 강해야 할 때는 한없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약함과 강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해요. 약하기만 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굴하기가 쉽죠. 불이나 혹은 또 손에 대는 압박이 가해질 때 그냥 숨고 그냥 조심하고 할 말 못하고 할 경우가 많죠. 그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혹은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어떤 위험을 당한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괜히 그 말 한마디 하면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꾹 입 다물고 있자. 이게 온유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이 문제를 착각해서 그러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또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의로운 척하면서 말하고 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그걸 그 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 예? 우리말 가운데에서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유도에서 사용되는 뭐 그런 말인데 일반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능제강. 이 유능제강이라는 말은 그 중국의 그 한나라를 창시한 건국한 유방이라는 사람인데 그 유방의 지략가 옛날에는 다 그 군주의 주변에는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하고 지혜를 이렇게 그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략가인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이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쓴 황석공 소서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말 유능제강 유 부드러울 유자 능이 이긴다 제강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제압한다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요. 여러분 태풍 불면 버들나무 같은 것은 휘청휘청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나무치 빳빳한 것은 빳빳하게 서 있다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뭐 죽는 거죠. 이건 휘청휘청 해도 살아있는 게 여러분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예? 여자는 남자보다 좀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부드럽지 못하죠. 강해서 그냥 꽥꽥 과음지르고 하다가 일찍 가는 것입니다. 예? 우는 아이를 달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달콤한 곶감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총알이 단단한 송판은 뚫잖아요. 그죠? 총 쏘면 송판 그 딱딱한 송판은 뚫는데 그게 물렁한 솜 같은 것은 뚫지 못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총을 물 속에 이렇게 쏘면 그 총알이 물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총알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솜 속에 들어가면 이게 훅 돌면 솜에 쑥 감겨 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해요. 근데 단단한 것은 한번 뭐 관통만 하면 되니까 팽 돌아가지고 뚫고 지나갑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 속에 회전하는 총알이 들어가면 그 물의 저항이 있으니까 멀리 못 간단 말이지.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야 합니다. 프라우테스는 그런 미덕이다. 한편 그러하지만 또 한편 그것은 그냥 비굴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부드러움인 것입니다. 그런 품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결국 이겨요. 아무리 강하고 뭘 어쩌고 해도 이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뭡니까? 비상계엄 선포 보세요. 여러분 강한 자가 막 자기 권리를 막 지금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소리.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런 열매가 맺힌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면 그냥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를 때 불안하지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좀 위험한 상황이면 그 앞에서 막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요동치죠. 근데 아는 사람은 요거 이제 조금 심하게 다가오는데 요거 지나가면 조용해져, 잠잠해져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여러분 떱니까? 담담한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온유는 프라우테스여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늘나라,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땅은 현세적 약속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땅을 기업으로 한다. 이런 온유한 자들은 이 현재의 세상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냥 권력을 잡고 주도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에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막 높이 올라가고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그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도권을 잡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틱틱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주목하고 저 사람은 혹시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꽉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다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다 떠나가면 지풀에 지쳐 떠나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질러놓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니면 얼마나 창피하게 해서 그건 견뎌내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교회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그냥 내 입장이 난처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잃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잃고 자기 뜻도 그게 어필되지도 않고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소외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서 다 잃는 것이. 그런데 온유한 자는 반대로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 원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여요.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절제. 이것은 이 절제는 우리말 절제와 거의 의미가 유사합니다. 영어에서는 self control이라고 되어져.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온유의 개념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잘 통제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질러 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뭐 또 그냥 나는 이런 말에 못 참아 하면서 그냥 말해 버립니다. 이 절제력이 없는 것이죠. 참아야 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성령의 미덕 가운데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죠. 어떤 화날 상황이 생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를 세워 보십시오. 속으로 10가지만 세워도
좀 가라앉습니다. 화가 났을 때 금방 그냥 그 화를 내뱉어 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감옥소에 간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도 꽤 있다 그랬죠. 왜 그런데 감옥소에 왔냐 물어보면 다 욱하는 거 참지 못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랬죠. 욱해서 그냥 한 대 때려버리고 찔러버리고 그 성질 때문에 감옥에 온다는 것이죠. 잘 참아야 합니다. 한편 잘 참기 위해서는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셀프 컨트롤 절제 못해서 사고 일으킨 위인들 많죠. 가인,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다 그걸 죽여야 되는데, 그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셨으면 뭐 때문일까 이거 생각하고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투심이 유발합니다. 인간의 질투라는 것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질투심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누구 잘하는 거 보고는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그냥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셀프 컨트롤이 부족했던 가인의 범죄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해 가던 롯의 아내도 여러분 이미 그 성을 떠났으면 마음을 그냥 떼야 되잖아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과. 근데 그거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옛날 생각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지 못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삼손 눈알이 뽑혀가지고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체포가 되어서 적지에서 그냥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해서 결국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그 성에 깔려 죽게 되지만 왜 그 삼손이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나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근데 이거 잘 다스려야 할 문제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다 실패한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또 성공한 사람들이 얘도 많이 있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이기잖아요. 셀프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산의 진미를 그 똑똑한 유대인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적국에서 그들은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몇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산의 진미도 거절하고 그냥 고기에 입을 대지도 않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절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총리가 되죠.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뭐 우리의 나에게 절제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 어떤 사람들은 물질, 어떤 사람들은 입. 절제되어져야 할 많은 부분들을 잘 셀프 컨트롤 하십시오. 말도 잘 절제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 버리면 말이라는 게 옛말에 주워 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한번 발설되면 유대인들은 말이라는 게 쏘아진 화살과 같아서 우주 속으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꽂힌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뭐 말은 사법에서도 뭐 크게 뭐 큰 범죄가 되지 않잖아요. 행동하기 전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그렇게 죽지 않, 한번 내뱉은 말은 죽지 않고 우주 속으로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부메랑 알죠? 이게 던지면 부메랑 던지면 빙 돌아가 자기에게 돌아오듯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그 말, 그게 다 자기에게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막 함부로 생각 없이 한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 못 버팁니다. 그 직장에서. 웬 직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함께 그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인데 그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봐요. 그 돌고 돌아서 결국은 조직을 와해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옳지 않는 이야기, 거짓말, 잘못된 말 발설하게 되면 나중에 견뎌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지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합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4개의 성부가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근데 우리가 독창을 할 때는 뭐 자기 소리 그냥 크게 지르고 굵게 노래하면 그 잘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합창을 할 때는 절대로 튀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목소리가 한 10명, 20명 노래하는데 그중에 누구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러면 그거는 빵점입니다. 합창에서는 빵점이에요. 합창은 누가 지르는 소리인지 모르게, 그러나 그냥 조화롭게 하나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테너, 엘트, 베이스 다 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음을 다 4개 해서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하나가 튀지 아니하고 또 하나가 안 들리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휘자 아니에요. 그 지휘자는 이쪽 크게 이쪽 낮추고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개개인들이 그냥 지르는 소리 뭐 그냥 곡을 잘 모르니까 연습할 때는 좀 아는 사람이 크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곡을 익힐 때까지는 그렇게 연습하지만 실제로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는 그렇게 한 빵점입니다. 그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는 노래 잘하니까 크게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해서 크게 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소위 아마추어 합창단들 경우는 뭐 합창단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저들은 뭐 그렇게 합니다만 뭐 그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건 합창도 아니에요. 그게 지휘자는 그거 컨트롤 시킵니다. 적게 크게. 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다 그냥 이 욕망이라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행동, 근데 그거 다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 이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마음대로 여러분 한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여기 다 감옥 갈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속에는 이 폭력에 대한 충동과 욕망이 있어요. 성적 욕망도 인간 속에는 있지만 이게 다 우리가 누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발산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발산한다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감옥 가죠. 그것처럼,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차원 높은 분야까지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잘 하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일수록 못 배운 사람이고 그런 욕을 얻어먹죠. 배우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 배웠으니까 멋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쌍두마차, 그게 인생이다, 삶이다. 검은 마차는 뭐냐 하면 욕망이라는 그러한 말이고, 흰 말이라는 것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성과 욕망 두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마차와 같다. 마차가 두 마리 가면 말이 보조를 잘 맞춰가야지, 한 마리 그냥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 마리 왼쪽으로 가려고 그럼 그 마차가 가겠어요. 찢어지고 넘어지고 전복되지.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게 통제를 이루면서 잘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오른쪽으로 돌 때는 그 안쪽에 있는 말이 좀 적게 천천히 가고 바깥에 있는 말이 더 빨리 가야 그 오른쪽으로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놈이 더 빨리 가려고 하면 이 회전 반경이 넓은 바깥쪽에 있는 말은 여러분 가다가 못 따라가죠. 그러면 마차가 전복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쌍두마차가 참 조화롭게 가야 하는 것죠. 그렇게 가야 된다. 즉 욕망과 이성, 이 두 가지가 잘 가야 한다. 절제해서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자 할 때는 천천히 가고. 인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세요. 건강해지나. 제가 옛날 그 대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교회 다니던 교회 그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의사, 내과 의사인데 어느 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셔.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인간이 먹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빨리 많이 먹는 사람은 그걸 다 땡겨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양이 일생 동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많이 먹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것이에요. 천천히 나누어서 조금씩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끝까지 산다는 것이에요. 뭐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리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먹고 싶어서 막 절제 없이 막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짜고 난다 그래서 짜고. 절제. 맛있어도 그냥 여기서 땡 하면서 숟가락 놓고 해야 되죠. 그 맛있다고 또 먹고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젊은 때야 뭐 위가 뭐 가마솥이라도 그냥 먹으면 소화시켜내지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되나요? 절제.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욕망의 절제, 그리고 뭐 말의 절제, 기타 절제. 그거 잘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 귀한 덕 9가지 이거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의 열매. 이거 꼭 외우시고, 그죠? 항상 위배되는 삶을 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으로 부흥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 생각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내 가정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